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당신이 득남하였다여 아버지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여호와께서 무너뜨리시고 후회하지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다면, 그가 아침에는 부르짖는 소리, 낮에는 떠드는 소리를 듣게 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니,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으며 그의 배가 부른 채로 항상 있지 않게 하신 까닭이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부끄러움으로 보내는고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마골빗사빕이라는 제목으로 네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마골빗사빕이라는 단어 자체가 참 입에 잘 붙질 않네요. 며칠 하는데도 사방으로부터 이제 두려움, 예레미야는 예레미야대로, 그리고 밧술은 밧술대로. 그러나 그 마골빗사빕의 그 모습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골빗사빕의 원인, 뿌리는 뭐였냐면 밧술에게 있어서나 예레미야에게 있어서나 같은 말씀인데, 우리 사도 바울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망하는 자들에게나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인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된다는 건 뭐냐면은 그들의 삶도 삶이지만은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 그 메시지가 그리스도의 향기의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의 기준.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말씀을 받는가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그것이 우리 믿음이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나의 어떤 인간에 좀 뛰어나고 좀 잘나고 못나고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믿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교회에 다니면서 사도 바울 편지 쓴 거 보면요,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싸움꾼 같아요. 싸움꾼.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조차도, 우리는 사랑의 사도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도요, 우리 인본주의 인간적인 것으로만 그런 면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전부. 사랑의 사도라는 사도 요한조차 그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은 가서 말하지도 마. 이단들은 들지도 마. 여러분, 제가 가끔 드리는 말씀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세계에서는요, 육신적인 것은 우리 육신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어떠면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어느 정도 자비롭습니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의인이나 악인에게 똑같이 해와 비를 똑같이 준대요. 그러나 이 구원의 문제에 가면은요, 얼마나 냉정한 분인지 몰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라고 할 때도 은혜를 뭐로 은혜라고? 은혜 맞아요. 그런데 일반적인 악인에게나 의인에게 동일하고 지는 그걸 가지고 그거를 은혜의 기준으로 삼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어제인가 그제도 제가 얼핏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은 좀 더 남보다 건강하고 좀 더 좋은 차 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건 기본이고, 기본 옵션이고 기본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냐 나쁘냐 그걸 뭐로 봐요? 저 사람이 얼마나 많은 부를 이뤘느냐, 얼마나 세상적인 명, 그걸 가지고서 그걸 믿음의 기준으로 삼아요. 믿음이 좋다고. 물론 그게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 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고 하는 것처럼. 이것과 이것이 맞아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할 가능성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그게 꼭 잘못된 건 아니지만은 한국 교회에서 간증자들이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다는 아니지만은 많은 간증자로 교회 세우는 분들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성공을 이룬 사람.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믿음과 세상적인 기준을 똑같이. 그래서 아까 다 말했지만 구원은 당연히 받은 거고 이제 거기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근데요 진짜 복은요 하나밖에 없어요. 구원의 복밖에. 사람들이 구원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니까 이 구원의 복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니까 다른 거 붙잡고 있는 다른 거 붙잡고.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복을 이 은혜를 만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 했어요. 자기는 세상의 모든 걸 다 배설물 같이 여겼다고 했어요. 그렇다고 다 버린 게 아닙니다. 이 배설물 같이 여겼다는 것은 최고의 가치가 이 세상 것도 필요해. 왜 이게 있어? 이걸 통로로 삼아서 이게 세상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을 버렸다는 건 뭐냐면 그게 목적이었는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된 거예요. 수단.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려면 돈도 있어야 되고 어떤 면에서 어떤 자리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부자들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이게 됐든 저게 됐든 우리는 모든 것들이 어떤 복음의 통로.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뭔지를 정확히 모르는. 사도 바울은 어쨌든 사도 바울도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기준이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이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은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망하는 바술에게나 구원을 받는 에레미야에게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다. 기준. 마골 미사빔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다 마골 미사빔입니다. 바술의 마골 미사빔의 길을 가든지 에레미야의 마골 미사빔의 그 길에 서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어요. 중간. 근데 그것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물론 에레미야서는 이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어떤 말씀들이냐면 하나님께 대한 회개에 관한 말씀들입니다. 근데 제가 이 구약을 보면서도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말하거나 이것이 그 믿음에 거기에 안에 속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간 데마다 뭘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회개의 문제, 이 예레미야가 전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그게 포함이 된 거라고요. 그 포함이. 일부분이라고 일부분.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뭘 전했다고요? 이건 우리 교인들이면 기가 닳도록 가슴에 딱 이게 있어야 돼요. 어제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서 읽었지만은 성도가 누구래요? 성도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아니, 하나님의 계명과.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냐.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율법을 온전케 하라고 했죠. 온전케. 율법 옛사람의 마태복음 5장에서 옛사람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인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해요? 너 마음으로도 미워해도 그 살인한 거야. 옛사람의 모세 율법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너 마음으로 그렇게 해도 간음한 거야. 여기 심판대 앞에서 남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살 수 있는 사람이? 네, 그런데 예수님은 이걸 이루신다. 어떻게 해요? 율법이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뭐라 합니까?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라니. 육신의 연약함을 뭡니까? 나이가 들어서 몸이 힘들다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의 연약함은 뭐예요?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 자체가 죄 아래 태어난 우리 자체가 죄의 권세 아래는 우리 인생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에서. 그게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과 원수돼.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할 줄 몰라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 계시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모른다고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주일날도 말씀을 제가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뜻을 여러분 결국 그의 뜻이 뭐냐면 어제 말했던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관련된 겁니다. 결국 성경은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하나님께 대한 회개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님 세례요한을 먼저 보냈죠. 먼저 이 말씀이 근데 결국 마지막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은 뭡니까? 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다 그것만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웨슬레 목사님이 목사님 아들이었고 선교사였습니다. 근데 그는 35세까지 하면서 선교에 실패하고 돌아와가지고 한 말이 자기는 그때까지 구원을 못 받았다고. 왜요?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 믿었습니까? 부활을 안 믿었습니까? 그분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그 삶을 헌신했는데요. 근데 이루시는 이 구원의 도리, 정말 죄에서 자유케 하는 이 구원의 도리. 제가 어제 그런 표현도 했지만 여러분 주님을 만나도 사도 바울도 주님을 만나서 그거 만난 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다음에 또 만난 거 그거 가지고도 안 돼요. 네? 무슨 말씀 아세요? 예수님 제자들 여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죠. 그거 가지고 돼요? 그거 가지고 안 된다고요. 만나도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분이 전한 그 살아계신 주님이 하신 그 말씀, 그 진리를 믿어야 그게 내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천번만 만나도 거기는 그 자체로는 구원이 안 돼요.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다고요. 그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일은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계속 했던 말은 뭐냐면 이 진리를 예수님을 통해 다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요한복음 36절에 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완성하라 맡기신 그 일에 대해서 계속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계속 그 얘기하는 거, 그 말씀을 하는 거, 그 말씀을. 그 제자들은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죠. 뭐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는 것도 믿지도 않았는데 그때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루실 일, 그게 결국 영생에 관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뭡니까?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한 겁니다. 하늘에 올라가다 어제도 말했지만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면 너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전에 있던 곳으로 아버지께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승천하잖아요. 왜 돌아가요? 영광 받으시고. 왜 돌아가요? 그 요한복음 6장 62절 63절에서는 살려주는 영이 되기 위해서. 내가 가서 살려주는 영이 되지 않으면 너희를 살릴 수가 없어. 너희를 살릴 수가 없다. 그 부활하신 주님 만나도 여자가 그 예수를 붙잡으니까 붙잡지 마. 나 올라가야 돼. 가야 돼. 내 아버지께로 가야 돼. 붙잡으면 안 돼.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살려주는 영이 돼야 돼. 고린도 15장 45절 말씀. 첫사람 아담은 생혼이 된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마지막 아담이 누구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언제 살려주는 영이 됩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그때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살려주는. 근데 그 이전에는 아무도 하나님의, 제가 주기도문 하는 거 알았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의 씨가 있어야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의 씨, 하나님의 생명. 그 생명이 주어지는 날이, 제가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많은 분들이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정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십자가에서 회개한 그 강도를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의 강도의 구원과 지금 그 오순절 이후에 전하는 구원은 다른 거예요. 어떤 면에서요? 오순절 이후의 구원은 강조는 지금 구원이에요. 지금 구원. 죽어도 천국하는 건.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 구원받아야 죽어서도 우리가 그 사람한테 낙원에 가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아야.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요신이 연합께서 좀 나태해져서 뭐 그럴 수는 있다고 쳐요. 그렇다 치더라도 진짜 한 번이라도 이 복음을 거듭나서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 믿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사도 바울도 제가 아까 그리스도의 향기도 말했잖아요. 그 핵심에는 그들이 전했던 말씀에 있었다. 말씀.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저도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보이지 않을 때는요. 저도 목사지만 혼돈이 올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도. 성령 받는 거에 대해서도.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분명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미혹되기 딱 맞아요. 미혹되기 딱 맞아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하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뭘 들어서요? 복음. 에베소 1장 13절 14절에는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 곧 이 구원의 복을 듣고 믿음으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과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진짜 인치심은요. 이 약속 복음이 빠지면 그건 성령의 인치심이 없어요. 성령의 인치심이 뭡니까? 그 성령의 인이 뭐로 줘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을 치는 거예요. 생명을 줌으로. 근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아무한테 안 줘요. 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걸 믿어야 이런 내용들을 믿어야 당연히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믿죠. 부활을 믿죠. 근데 왜 죽으시고 왜 부활하셨냐고요? 왜 승천하셨냐고요?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이게 언제부터 근데 계획됐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와 믿음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믿음은 뭘 믿는 거예요? 은혜를 믿는 거예요. 은혜. 근데 이 은혜가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그 미리 정하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미리 정하신 게 뭐예요? 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게 뭐예요? 갈라디아 2장 10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야. 내가 이제 그 몇 주 전에 설교했던 그 짧은 제가 영상을 편집해 놓은 거 보다 보니까 그 시몬에 만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그 내용 중에 그런 내용을 말씀을 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두 번째 나타나시는 그리스도. 그러면서 두 번째 나타나는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에서도 예수님이 내가 처소를 내려 내가 다시 너희에게로 와서 나 있는 곳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 안에 나타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놓은 믿음이 이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아니고서도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요. 목사였지만은 당신이 자기가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스스로 그런 고백을 합니까? 나는 1738년 5월 14일까지 난 구원받지 못했다. 나는 거듭나지 못했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할 때 있었던 그 강도의 구원은요 거듭나는 구원이 아니에요. 거듭나지 못했어요. 그 사람은. 거듭나지 못해도 그 사람은 낙원에 갔어요. 왜? 그것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근데 지금 구원은 뭐냐? 이제 오순절 이후부터 구원은 뭐예요?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거라. 그게 현재적인 구원이라고요. 현재적인 구원. 그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약속했던 거라고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오늘 예레미야는 아까 말했지만
예레미야가 회개만 말한 게 아니죠. 예레미야 조금만 가보면 나와요. 새 언약을 말하잖아요. 새 언약이 뭡니까?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약속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체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서 구원받지 못해요. 그분하고 같이 밥 먹고 배운 사람도 예수님 나중에 모른다고 하잖아요. 내 안에서 그분을 만나야 돼. 내 안에서 그분을 만나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 뭘 알아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 안에 계신 것을 뭘 보고 알아요? 뭘 보고 알아요? 누가 가르쳐줘도 목사님이 기도 따라하세요. 주님이 자매님 안에 형제님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한다고요. 믿음이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믿음은 결국 뭐냐면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게 그게 믿음. 그게 하나님이 정한 믿음. 그러니까 요한예슬레 목사님이요. 본인이 1738년 5월 24일 회심하기 이전에 자기의 상태를 뭐라고 했냐면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크리스찬. 겉으로 볼 때는 예수쟁이. 근데 그게 그 복음이 그 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요? 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걸 믿었기 때문에. 이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피터 벨라라는 모라비안 교도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가 지금까지 믿었던 거 다 내려놓고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이게 진짜 믿음이구나. 여러분 그러니까요. 제가 며칠 전에 말했지만은 어떤 분들은 진짜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거부감을 지금 너무 세게 말해.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이게 사람들이 처음부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 100번 강조해도 이 올바른 지식을 바로 듣는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 요한에서 목사는 그거 못 들어서 구원 못 받았어요. 그 전에 1738 5월 24일 전에는 목사하고 선교사 했는데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듭나질 못했다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는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갑니다.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 어떻게 기도 많이 하면 아니에요. 기도 많이는요 무당들이 더 기도 많이 물론 그들은 귀신한테 기도하지만 베드로전서 2장에 나오는 1장에 나오잖아.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되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로 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복음의 말씀이 곧 이 말씀이 곧 복음이라. 말씀으로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말씀. 회개한 이야기.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졌을 때 이걸 듣고서 갈망할 때, 바랄 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약속은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 이루어졌다면 날마다 또 그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갈망, 이것이 거듭난 자의 표적이에요. 그리고 거듭난 자의 자랑은 뭡니까? 거듭난 자의 자랑은 구원의 확증이 뭐예요?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말했습니다. 두 가지. 십자가라면 난 세상에 대해 죽었다. 난 세상에 대해 죽었다. 그리고 할례가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어도 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나는 새로 지음을 받았다. 여러분 이걸 스스로 아셔야 돼요. 스스로. 내가 믿음한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스스로 어떻게 알아요? 저한테 물어본다면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아는 몇 가지 증거를 댄다고 하면요. 첫째는 주님이 주신 진리.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의 진리를 알게 됐다고 바로 거듭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믿고 갈망할 때 이게 아브라함의 이 진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이라. 근데 이 약속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례를 행한 할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할례 받은 것처럼 요한복음 12장 30절 33절에 우리를 영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로 이끌어서 우리를 장사지내는 겁니다. 율법에 대해 심판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에 뭐라 합니까? 이 할례는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 할례라고 했어요. 무할례 시에 뭘 믿었어요? 아브라함. 이 약속을 믿었다. 이 약속을. 사라 안에 이삭이 출산한 것처럼 갈라디아 4장에 형제들아 너희들 이와 같이 약속에 자라라. 사라의 뱃속에 말도 안 되는 어떻게 경수가 끓었는지 내가 애를 낳습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는 육신의 생각으로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돼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 생명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의 속에 갈라디아 1장 16절에 그 아들을 나타나기를 기뻐하십니다. 나타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내가 진리가 되고 내가 믿어질 때 그게 되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린 건 뭐냐면 사실 제가 이런 지식들에 대해서 사실 20년 전에 조금은 알았었어요. 근데 그리고 어떤 경험도 있었어요. 이 진리에 대한 경험도.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걸 알았어도요. 지금과 같이 이렇게 매일처럼 이렇게 이 복음만을 전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가 문제가 생기냐? 잠깐 순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이게 지속이 안 돼. 지속. 근데 지금은요. 내가 이 말씀과 진리가 정상 전해지게 안 했으면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 그냥 뭐 어떤 특별한 그 뭐가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자체가 내 안에서 그냥 누려지고 그 생명에 대해서 역사해. 왜? 듣고 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 뭘 듣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위에 육체로 마치라. 그 가장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게 될 가장 그 기본 중심이 뭐였어요?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을 거부한 겁니다. 처음에는 눈이라도 빼서 줄 것처럼 그렇게 바울을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섬겼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너희 복이 어디 있느냐?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복이 목사님을 잘 섬겨서 그게 복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근데 너희 복이 지금 어디 갔냐? 우리는 원튼 원하지 않든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마골 미사비의 길을 가고 있어요. 원튼 원하지 않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내가 어느 마골 미사비에 있는지. 내가 에레미야의 마골 미사비의 길에 있는지 아니면 바스울의 마골 미사비의 길에 있는지.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 이 복음의 진리. 결국 마지막 하나님께 대한 회개 다음으로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 하나님께 대한 회개만 가지고도. 마틴 루터라는 분이 종교개혁하기 전에 그분 원래 신부였잖아요. 길 가다가 같이 가는 길 가다가 앞에 친구가 앞에서 벼락 맞는 거 보고서 깜짝 놀라고 충격받아가 막 떨면서 신부로 소원했잖아요. 그런데 수도 생활을 아무리 해도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는 죄에서 구원. 여러분 죄에서 구원은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죄에서 구원은 죄의 사함이고 영원한 죄사. 여러분 영원한 죄사함에 확신이 있어요?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죄사함은 딱 한 번에 한 번. 딱 한 번. 히브리서 9장 12절 13절에 나온 거죠. 근데 영원한 죄사함 전에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죄의 세력에서의 구원, 죄의 세력. 죄의 세력에서 어떻게 죽습니까? 죽으면 어제도 얼핏 말씀드렸지만은 아무리 무서운 병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질병이 몸에서 떠나가요. 그죠? 나를 움직이는 저는 이게 자연스럽게 보면 저도 이 갈라디아에 나온 것처럼 육신의 소욕이 있잖아요. 육신의 소욕이 저를 어떻게 못해요. 내가 거기에 내가 알아서
내가 일부러 그 육신에서 이렇게 복종하기 전까지는 그 죄가 나를 주관하지 못한다. 왜? 육신의 속이 다 역사해도요. 나는 진리를 받아냈거든. 나는 이 육신의 속이 내가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너 아무리 그래봤자 이건 난 아니야. 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그럼 힘을 못 써요. 그게 힘을 못 써. 계속 그런 느낌과 감정을 올 수 있어도 그게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교회 위에 이 사도들이 지냈던 선지자들도 선지자들도 사실은 예레미야도 그렇지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산다. 그리고 예수에 대한 믿음이 뭡니까? 결국 이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이걸 전했다. 그러나 이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받지는 그건 보지 못하고 죽어. 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쌓여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우리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힘과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날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러한 통로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